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한 절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홀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는 말씀에 은혜 받으시라. 시작. 하나님 은혜 받으시다. 날씨가 이렇게 조금 갠 것 같습니다. 그죠? 몇 주 동안 날씨가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 얼굴이 지금 얼굴이 하납니다. 마침 오늘 지금 날씨처럼 오늘도 은혜의 담비로 내 마음이 촉촉히 적서지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듣기 전에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잠시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2장,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성령께서 누구를 주도로 복음을 전파합니까? 베드로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누가 주도하여서 사울이라는 바울입니다. 오늘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 사울의 주도하에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요즘에 지금 월드컵 때문에 야단 났죠. 감독을 경질시켜라. 지금 야단 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도하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내용입니까? 처음에는 선교의 근거지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안디옥 교회로 옮겨집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근거지에서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복음 전파하기 쉽지 않죠. 그들은 할례 받아야지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거예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 근거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중심으로 바로 누가요?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죠. 자,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왜 따로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느냐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 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도 이스라엘 여전합니다. 성인의식 때문에 우성대님 여러분 뉴스를 봤을 거예요.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 돌로 던지고 고함 지르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지순례도 위험해요. 지금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같이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교회가 완전 쭉쭉 갈라집니다. 폭동이 일어나, 폭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따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바로 이방인 교회입니다. 물론 거기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변화받은 존재였어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 이방인 교회 안디옥교회를 세워나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정밀하게 오차범위 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서대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전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순서대로 복음이 확장돼 가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아시겠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순서대로, 질서대로. 우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막 마음대로 창조했습니까? 질서 없이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먼저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그를 주관하는 핵심적인 것을 넣으셨어요. 자, 예를 들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낮과 밤에 주관하는 낮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셨습니다. 밤을 주관하는 달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질서 있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과 사역은요, 똑같게 질서 있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13장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를 향해서 나가는 누구를 사용하셨다? 바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체계적으로 이제 오늘 1세기 1차 전도로 체계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는 이 바나바와 이 사울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자,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오늘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내가 불러라는 불러라는 말씀이 나오죠. 불러. 그 다음에 불러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십니다.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 세웁니다. 자, 하나님은요,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요, 불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키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일로 인해서 세워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묵상 말씀 한번 볼게요. 주보주만 봅시다.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마시고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전해보십시오. 자, 오늘 2절에 보면 부르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그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우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성도님들, 저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 본인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냥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나에게 한번 적용시키면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같이 말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벌벌 뜨는 나의 연약함, 나를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또 사역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셔서 일로 부르셔서 또 같이 이 목사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처럼 놀랍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예레미야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가 아기가 뱃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워줬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이것이 임기응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계획으로 그 사람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감독교회에 보내시는 것도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성도님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십니다. 그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세요.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흩어져요. 유대인에서 어디로 흩어지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왜 흩어집니까? 무서워서요? 아닙니다. 물론 핍박 때문에 간 것도 있어요. 물론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것을 뭐 했습니까?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이 시점이 바로 이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후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돼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와 사마리아는 원수 지간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선 사마리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했습니까? 그 이유는 예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갈라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과 남한이 갈라지듯이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 남자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여자들과 만나서 애를 놓습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정말 전통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전통. 순수한 혈통. 어떤 외부와 절대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나만, 우리만 선택받은 존재로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절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과 설득 전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됐다?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가 같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만납니까?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인과 만났다. 체계적으로 지금 점점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복음으로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 뒤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그 뒤에 사울을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부터 시점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떠납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키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구브로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구브로라는 이쪽은 섬입니다. 섬입니다. 이 섬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성도님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갔어요. 두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구브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성도님들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안디옥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50만 명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그 당시 50만 명은 어마어마한 많은 인원입니다. 지금 그 서울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5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앞장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 대략 한 1000명, 몇천 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교회에 복음을 전파한다는데 몇 명을 보내고 있습니까? 2명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왕 보내는 거 그죠? 요즘에 저도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의성교회에서도 갔고 구미 강동교회에서도 갔고 한 4, 50년도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단 2명이 갔다? 우리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구브로에 갔으면 구브로 그냥 일상적이고 그냥 평범하게 간 거예요. 쉽진 않았지만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런데 이 두 분의 출발은 위대한 출발이었어요. 이 두 분의 출발은 장엄한 출발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4절. 왜 장엄한 출발이며 왜 위대한 출발이었느냐? 4절에 이겁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이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누구로 인해서 장엄한 출발이 된 겁니까? 누구로 인해서 위대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까? 비록 2명일지라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그런 삶을 살지라도 이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복음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에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티끌을 봐라. 티끌이 좋은 이야기입니까? 티끌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티끌같이 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겁니다. 성도님, 아담이라는 말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은 흙, 티끌, 보잘것없는 이 말이에요. 아담이 그런 의미예요. 보잘것없는 티끌. 그런데 그 티끌 같은 존재에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집어넣으십니까? 생기, 성령입니다. 생기.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비록 하찮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빈약해도 비록 두 명일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보잘것없는 것도 위대한 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두 분이 출발하는 겁니다. 장엄한 출발, 위대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갔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패턴이 비슷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뭔가 또 서로 같이 연합하고 만나고 이런 상황에서 꼭 뒤에 사탄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에 자, 읽어드릴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지금 이 사울과 바울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에요. 총독을 많은 사람이냐?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 8절에 보십시오. 말수사 엘루마는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뭐하지 못하겠습니까? 믿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주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목했다. 자, 전화 보십시오. 바울이요. 지금 보니까 큰 위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 사울을 사용하여 지금 위대한 일을 지금 하려고 지금 그 사울에게 그 마음에 막 흥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기도 가야 됩니까? 부흥에 참석해야 됩니까? 밤새도록 일주일에 금식기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성도님들, 사도행전을 한번 깊이 보십시오. 어떨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기도와 말씀을 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 붙들 때입니다. 말씀 붙들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말씀으로 무장했던 사람이에요.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영적인 분별이 생겨요. 지금 이거 영적인 전쟁이다.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 사울은 알았어요. 자,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굳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못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 교회에 나왔어요. 이 자리에 나왔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온갖 다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게 바로 오늘 누구냐면 바로 마수사 엘루마입니다. 마수사 엘루마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자꾸 마수사 엘루마처럼 자꾸 말씀을 그치지 굳게 바르게 할 말씀을 보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안 그렇지만 말씀을 들어도 맞나? 이렇게 시작하면 내 말이 맞아버려요. 할 말씀이 맞는 게 아니고. 무슨 아시겠습니까?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랬더니 그가 누구예요? 엘루마라는 사람이고 무당 마수사입니다. 이름이 바예수가 문제예요. 뜻이 뭐냐면 예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 아들이 뭐 아들입니까? 거짓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버려요. 맹인이.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버려요. 근데 성도님들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얼마 동안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는요, 우리 입장에서 애들이 우리 예전에 친구를 만나면 걔들이 나한테 그랬거든요. 나는 너 진짜 목사일 줄 몰랐다 이거예요. 좀 말 좀 틀리지만 내용이 좀 틀리대.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하나의 단편적만 생각합니다. 내가 나쁘면 저 사람 끝까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쯤은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 저 악한 사람 저걸 하는 가만두냐? 하나님은 그분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죠. 얼마 동안 계속 맹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2절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총독이요, 서기오 바울이죠. 이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를 딱 판단하고 그를 딱 이야기했을 때에 이 서기오 바울이 그의 말씀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보았다는 것은 그냥 이래 본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보았다는 것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바예수라는 사람, 그 거짓 선지자의 그런 힘과 능력에 의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가르침이 놀랍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말과 우리 어떤 때는 사울, 바울이라는 이야기하는데, 사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따로 쓰느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갑니다. 그러려면은 뭔가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좀 편한 이름이 좋겠다 싶어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 이방인 선교사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이란 말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좋은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 성도님들, 우리가 일어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빈손이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런 한란과 반란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던 비결은 바로 작은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 간독교회도 정말 이러한 통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작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간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파함으로 통해서 이 간독일 때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돼서 하나님 놀라운 일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